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저희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 사심이 있고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죽으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 목소리 이렇게 쭉 목소리가 좋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 들으면 자꾸 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최양남 목소리처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한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선생님이 나눠준 이 빈 플라스틱 계란통에다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담아오거라 이렇게 줬어요. 우리가 주일날 어린아이들에게 빈 이렇게 플라스틱 계란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것저것 줘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그 안에 담아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거기다 씨앗을 담아오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조그만 곤충을 잡아와서 조그만 애벌레를 잡아와서 그 안에 담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담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죠. 얘야, 너는 왜 이 안에 아무것도 담아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 부활은 빈 무덤이어야 그게 부활 아닙니까? 왜 자꾸 빈 거 줬으면서 왜 그 안에다 계속 담아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활은 비어 있는 게 정답인 거예요. 빈 무덤이 진짜 생명이 있는 거죠. 비어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비울 때 우리 스스로가 죽는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자꾸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후에 이 아이가 지병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무덤과 묘비에는 수많은 이 백합꽃이 이렇게 놓여진 게 아니라 아주 비어있는 빈 플라스틱 계란통만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안 웃는구나. 그리고 썩 이야기가 마무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부활은,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어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게 진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할 때 처음에 딱 떠오르는 그 심벌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란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부활절 하면, 어렸을 때 하도 계란을 먹고, 워낙 계란을 좋아해서, 신효순 집사님도 계란이 전 먼저 생각나리라 생각합니다. 부활절 하면. 앞에 이런 백합꽃들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기에 부활절 기간에만 탁 폈다가 탁 죽는 생을 마감하는 꽃들. 아니면 여기 있는 나비들 있지 않습니까? 나비들과 왜 부활절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 애벌레에서 나비를 탁 부활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는 우리가, 여러분들 부활절, 기쁨입니다. 그죠? 부활절 환호성이에요. 축제인 거예요.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도 부활절만 되면 교회 갑니다. 왜? 그날이 즐거운 날인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날이 축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절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처음으로 부활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땅에 처음 부활절을 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과 감격과 이 환희로 가득 차고 보낸다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두려움이었어요. 초조함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불안감과 목숨의 위협과 초조함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의 심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용서하심은 한결같으셨어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 제자들 향한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용서하심과 그 사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도 잠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감격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사실도 잠시 제자들은 아주 속히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아주 속히 현실에 빠집니다. 부활의 감격을 알았지만 들었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 용기 내고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주저함,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하는 현실로 바뀐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감당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 헬라 가는데 로마의 병정을 지키고 있던 그 무덤가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유대 지방에 다 났겠죠. 다 난 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작당하고 모여서 결국에는 죽인 그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없어졌으면 저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다닐 테니 빨리 그들을 잡아와라. 이러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실제 이 제자들은 더욱더 비참한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감격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조함과 불안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 문을 닫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문을 잠궜다. 제자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근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본인과 세상과 이 천막을 쳐놓은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칸막, 저 뒤에 디바이더처럼 이걸 쳐놓은 거예요.
과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에 찾아오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문을 잠갔을까요?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닥치자 그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문을 닫아요. 왜요? 상처받기 싫어서. 왜요? 저들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경험하기 싫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문을 닫으면 괜찮아요. 나 혼자 문을 닫으면 괜찮다고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조차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다운되고 삶 가운데 어려움, 공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죠. 이 자식 녀석들이 속 썩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쿡 닫을 때도 있죠. 마음의 문을 쿡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문까지 푹 닫으면 안 돼요. 그 마음까지 잠그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그 참 주님을 경험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그 문을 거서 잠글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이 문을 뚫고 우리한테 오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문을 잠그지도 않았죠. 숨지도 않았죠.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화평과 그 믿음, 그 구원의 그 손길조차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큼 두려움 속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목숨의 위협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붙잡히면 우리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쪽 구석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다스리려고 자기네끼리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그 완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저녁이 되니까 한 녀석이 도망가니까 이 녀석도 도망가고 이 녀석도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 지금 한 방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방 안에 모였을 때 저 도망갈 때 나는 처자식이나 있지, 저 사람은 총각이 왜 저래, 가서 예수님 지켜야지, 나는 처자식이나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다 그냥 있으면 도망갔던 사람들이 한 방 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머리 그저 왔어? 아유 그래, 아유 잘해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그 아픔이 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무너진 마음, 회복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인들과 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옆에 상처받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참된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용서함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 스스로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이고, 나 혼자 도망간, 나 혼자 실패한, 근데 저 사람도 실패했어. 옆에 대한 동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용서가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문을 닫고, 내 가족으로부터 문을 닫고, 내가 속한 사업체 직장에서 나 혼자 문을 닫고, 나 건들지 마, 나 그냥 혼자 살아가면 좋겠어, 나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가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 오늘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용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은혜는 아무리 제자들이 정말 그 문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떠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평화가 필요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힘인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마음을 닫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먼저 오셔서 필요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닫힌 문을 넘어서.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용서함입니다. CP 할 때 생각납니다. 목회자로 교육을 받을 때 CP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렇게 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요. 저는 그 55번 고속도로하고 할렘 있는데 보면 맥닐, 그 폴리시 분들이 많이 사는 분들인데 맥닐 하스피ટલ이라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죠, 파타임으로. 근데 이제 ICU라는 그 유닛에서, 그러니까 인텐시브 케어 유닛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중환자실에서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죠. 이제 물론 이제 왔다 갔다 다른 유닛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밤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채플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비표가 삐삐삐 울리죠. 코드 블루. 코드 블루는 응급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응급실 막 달려갑니다. 그럼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 환자가 오면 거기서 첫 번째 이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응급 환자를 남겨놓고 중환자실에서 이분이 잘 회복이 되어지면 일반 병동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어려워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어요. 비표 올려서. 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이 오신 거죠. 사고가 나서. 근데 얼마 후에 가족들이 다 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젊은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가족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젊은 두 아들이 그 ICU 유닛에 와서, 그 병실에 와서 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얘기만 계속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도 결국은 얼마 잊지 못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숨을 거두기 전에 몇 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몇 마디 하신 게 뭐냐면 아들아 나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진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다 이거죠. 아, 저렇게 죽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이 그게 용서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이 샬롬, 피스라는 것,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 이 진정한 평화는 용서가 항상 같이 와요. 그리고 이 진정한 용서는 기쁨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용서는 여러분 변화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평화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면 기뻐해야 돼요. 용서했는데 관계가 서먹해질 때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하면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남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진정한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절차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새 사람을 변화하는 것. 여러분, 새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기능을 원래의 기능대로 온전하게 다시 소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교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후 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 장면을 묵상하고 읽을 때 재미있는 이 상상들이 있어서 참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는데 입 벌리고 죽지는 않았겠죠. 그죠? 입을 벌려도 또 다 말랐을 거고 입을 다무셔고 3일 동안 계셨어도 그러니까 반나절만 낮잠 자도 입에서 입냄새가 그렇게 심한데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으면 얼마나 좀 거시기 했겠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다시 하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아담이 흙으로부터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에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나의 임무를 너에게 주어서 나의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임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아주 신자로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전에도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동행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유독 이 본문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시작했듯이 너희들도 교회를 위하여 이제 일을 시작할 때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전 것은 여러분들의 죄악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은혜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 거고 너희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다. 여러분들, 그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혀 있습니까? 나에 대하여 많이 실망해서 많이 낙심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문을 닫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앉아 계시다면 일어서야 해요. 일어서셨다면 이제는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정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기쁨이고 승리이고